어떤 젊은이가 이른 새벽에 강가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거닐다가 길가에 떨어진 자루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열어보니까 아주 작은 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심심하기에 강둑에 앉아서 그 자루 속에 있는 돌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강 속에 흐르는 물 속에 던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돌이 멀리 날아가서 흐르는 강물 속에 떨어지는 것이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을 하나씩 던지면서 아침 해가 뜨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돌을 던지고 있는데 점점 저 멀리 지평선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무심코 던지는 돌이 이제 하나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자루 속에 많은 돌들이 이제 다 흐르는 강물 속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돌을 손에 들고 던지려다가 보니까 떠오르는 햇빛에 그 돌이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그 돌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해서 소리를 내며 통곡을 합니다.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를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기에 아무 생각 없이 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물 속에 던졌던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생각과 목적 의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허비하고 사람들은 귀하게 여길 줄을 모르고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무미하게 낭비하고 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회복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가지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2014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을 하시고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 당신 자신은 포도나무요,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 자신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너희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너희가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곧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더 이상 너희가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좋은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자책을 했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 했습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것은 주님이 친히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게 해 주시겠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삼으셔서 우리의 실패를 얼마든지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할 때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중국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중국에 파송이 되어 내지 선교회를 조직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중국 내지에는 모든 것이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도울 사람도 또 돈이 턱이 없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과 그로 인해서 좌절과 고민하다가 마침내 신경이 예민해져서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에게 편지가 옵니다. 거기에는 오빠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적어보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읽고 힘내세요. 그는 동생의 편지를 받고는 감격해서 요한복음 15장을 읽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갑자기 태양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렇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가지는 나무가 주는 수분과 양분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포도나무가 해야 될 일을 가지인 내가 하려고 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자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 후부터 주님이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을 믿으면서 중국 선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이 되기 위해 혹은 어떻게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얼마나 전도도 많이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예수님에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내가 잘 붙어 있는가, 그겁니다. 누가 능력 있는 성도입니까?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누가 영적인 능력을 잃고 방황합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성도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능력과 영양분 그리고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주님을 의지할수록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주님께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무능력자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능력의 사람이 못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그저 익숙하신 분들이 계세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저 익숙해졌습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예배가 익숙하고 성경 말씀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익숙하기는 하지만 친밀하지는 못해요. 이런 분들은 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거리,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모든 예배에 참석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멀찍이 주님을 따르다간 반드시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과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본성은 붙어있는 것, 친밀한 관계보다는 내 자신이 노력하는 것,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더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관계보다는 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보다는 열매 맺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우리들은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영성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600년도에 프랑스 파리 까르멜 수도원에 로렌스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행복할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늘 행복했어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로렌스 수도사가 하는 일은 날마다 그 수도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 일이 전혀 힘들거나 지겹지가 않았어요. 그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접시를 닦는 일 역시 그에게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로렌스 수도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종일 노래했고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었었어요. 로렌스 수도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로렌스 수도사의 글을 엮어서 만든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인기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자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젊은 애들이 팔찌도 만들고 북마크도 만든 WWJD라고 하는 그 약자 여러분 아십니까? WWJD. 예. What would Jesus do?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셨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자는 겁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해야만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히 쉬십시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끝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아무 약이라도 주고서 꼬박꼬박 시간 지켜 먹게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안심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평안이 있습니다. 뭔가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서 있지 말고 뭔가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있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 있다고 그래요. 그럼 나는 놈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는 놈 위에는 붙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에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지요. 비행기 타고 있기만 하면 어디든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것이 힘들지 붙어 있으면 그냥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란 묶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고 소망 없이 방황하는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고 예수와 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위에는 결코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수록 상처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 더 붙어 있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소망이 있어요.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다가 사역을 할 때 가끔 술을 마시고 교회에 오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삶이 어렵고 이혼의 위기까지 간 분이신데 한 번은 수요 예배, 저녁 예배에 와가지고는 설교 광고 다 끝나고 막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손을 번쩍 들으니 간증 좀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대요. 이분이 그날 간증하고 주님께로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분의 삶과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주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분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넘어져도 교회 안에서 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결국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술 마시고도 교회에 오는 사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몇 년 전에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날 예배 후에 샘터 맛자랑 멋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삼겹살을 구우면서 각 샘터에서 준비해 놓은 음식을 펴놓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샘터 그 테이블을 이렇게 돌아가는 가운데 한 테이블 했더니 우리 교회 민수봉 행장님 아시죠? 민수봉 집사님께서 이런 멋있는 말씀을 제게 그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은요 삼심을 버리고 삼사를 가지면 행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 그때가 이제 삼겹살 데이 3월 3일 그때 그랬거든요. 그 삼겹살을 먹으면서 삼심을 버리고 삼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삼심이란 근심, 의심, 욕심. 삼사란 감사, 찬사, 봉사.
그렇습니다. 마음의 근심, 상대방에 대한 의심, 지나친 욕심, 이 세 가지 심은 버리고 매일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를 칭찬 찬사하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때 행복이 넘치는 맛있고 멋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이 어른이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 책도 많이 보셔서 이런 멋있는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뒤로 화딱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첫째는 하나님 몸에 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마음에 거하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민수봉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때 그 민수봉 집사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민수봉 집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생명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존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분명히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성도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성도들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할 때 그 직접적인 방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고, 오늘 그 말씀 카드 논하드린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졸음과도 싸워야 하고,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자아도 싸워야 합니다. 요즘 신학자들이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렉치오 디비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거룩한 독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읽기를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 렉치오 디비나를 말씀 곧 텍스트 아래 무릎을 꿇는 겸손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겸손히 드리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마침 그 말씀의 일부가 된 듯 그 말씀이 보여주는 다양한 상황과 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세야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즉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어도 왜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수 사랑은 고사하고 이웃 옆에 있는 교우 사랑도 되지를 않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고요. 주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은밀한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서도 고난이 축복임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 마음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흥의 역사에 큰 획을 걷던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시를 쓰셨어요. 거기 보니까 주여 글쎄 이를 어찌하나요? 마음을 결심의 띠로 꽁꽁 묶고 주님의 제단에 바치고 정성스레 들어 올리노라면 어느덧 묶였던 띠가 끊어지고 모았던 마음이 산산이 풀어져 이 바람 저 바람에 날리고 마니 글쎄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마 후에는 또 흩어진 마음을 집어 모으느라고 눈물을 짜면서 애를 박박 쓰고 나니 주님의 제단에 한 번도 알뜰한 재물을 바쳐보지 못하고 밤낮 이 집만 하다가 서산에 해가 떨어져 버리고 말면 어찌합니까? 주님이시여. 제 마음을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 마음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이혜인 수녀님, 그분의 시 가운데 외딴 마을에 빈집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는 문득 외딴 마을에 빈집이 되고 싶다. 누군가 이사 오기를 기다리며 오랫동안 향기를 묵혀둔 쓸쓸하지만 즐거운 빈집. 깔끔하고 단정해도 까다롭지 않아 넉넉하고 하늘과 땅이 잘 보이는 한 채의 빈집.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올 주인이 마음에 드는데 하고 나직히 속삭이며 미소 주어줄 깨끗하고 아름다운 빈집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에게 붙어있는 삶을 선택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올 한해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아침 시간에 모리아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기를 위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아와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늘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두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